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뭐 이런저런 곤혹을 엄청 많이 치렀지만 뭐 삶의 곤혹뿐만 아니라 메시지에 있어서도 곤혹을 좀 많이 치렀죠. 근데 그 중에 서양 선교사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죄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라는 거를 설득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는 곧 옥살이를 하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처럼 좋은 교도소에 가서 콩밥 먹고 삼시세끼 다 먹고 뭐 노동도 좀 해서 출소할 때는 일정 부분의 그런 어떤 자립금을 마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감옥이 아니에요. 옥살이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고문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옥살이 하고 오면 사람이 그냥 반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 내가 죄를 졌다고 하면서 굉장한 반발을 했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였겠죠. 일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땠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가 탄압됐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누가 옥에 갇히냐? 뭐 양반들,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에 휘말려서 옥살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게 역사 기록으로 남으니까. 근데 실제로 더 많은 옥살이를 한 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이었을 겁니다. 뭐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 회피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옥살이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부가 그리고 지방 관료가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니까 좀 딴주머니 찬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색출해 갖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 같은 경우도 이것과 맞물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아들은 그 집안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갖 노동을 지휘하고 집안의 농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 이게 요즘은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약간 캠핑하는 것처럼 갔다 오지만 미안합니다. 그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병역과 조선시대의 병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가면 그냥 10년 넘게 뼈 빠지게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도 국가가 토목 사업을 하거나 지방 관리가 뭐 무슨 관청을 짓는다, 뭐 관의 농지를 개간한다 이러면 노역에 동원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을 거기 보낸다는 거는 부모 입장에선 굉장한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들이 돌아가면서 형의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 옥에 갇히겠죠. 그냥 가갖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생전 처음 보는 얼굴 하얗고 머리 색깔도 황금색인 서양 선교사가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중 본문과 가르침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죠. 누명을 써갖고.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왜 옥에 갇혔나요? 복음 전하다 갇힌 거예요. 이들이 뭐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문화를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당신 죄인입니다. 원죄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역사 경험이 있고 또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당신이 죄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까. 너가 죄가 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기독교는 먼저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억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참 제도가 좋아져 갔고요. 정말 범죄한 사람들이 옥에 가죠. 감옥에 가죠. 물론 억울한 사람들도 덜어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보다 더 치사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감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히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사회적인 감옥에 사람을 가두기도 합니다.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야. 뭐 이런 걸로 어떤 한 사람 혹은 집단,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매도해버리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우리 기독교 복음 선교의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기록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선교 역사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다 라는 규정 이제 그만하고, 옥에 갇힌 것과 같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기독교가 되게 해달라.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은 낳았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흐를 낳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고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즈음이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다.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를 셈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 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기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올바른 사람이어서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진 않았다.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 이런 일을 요셉이 마음에 두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요셉, 다윗의 아드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에게 생긴 아이는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보라, 처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실행했다.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아멘.